영혼의 쉼터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정길 목사입니다. 먼저 주에는요, 우리가 로마서 2장 12절로 16절 말씀을 통해서 심판의 원리,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기준을 이해하기 위해서 율법하고 양심의 법이었었죠. 복음이 가지는 뜻과 의미를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자기들만 선택받은 사람들이다, 민족이다, 라고 하는 자긍심을 넘어서 영적인 교만에 빠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만 할례를 받았거든요. 또 율법을 소유했거든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그들이 자랑하고 있는 할례나 율법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해 주는 역할을 할 뿐 구원의 조건은 아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본문은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누가 가짜인지 보여줍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고 율법을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할례를 하라고 권하고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요, 그들은 표면적, 성경은 표면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겉으로만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현대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엄숙하게 세례를 받고 성경 말씀을 자랑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하나님을 전하고 세례를 받고 교회에 나가라고 하면서 말씀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리고는 우리는 죄와 죽음인 세상에 하나님의 의와 생명을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자부심으로 가득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들 또한 안타깝게도요, 아까 표면적 유대인들처럼 겉으로만 유대인 그런 사람들처럼 겉으로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지, 겉으로만 성도가 아닌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을 통해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만약에 사도 바울이요, 우리 앞에 와서 이야기를 해주기를, 우리는 잘 믿는다, 잘 교회 다닌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와서 하는 얘기가, 만일 당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행동하지 않으면 너가 받은 세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침 그 세례가 무세례가 된다. 그 세례받지 않은 것과 똑같이 무효가 되어버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다시 말해서 믿는다고 하는 너희나 안 믿는 놈들이나 똑같다, 다른 게 별로 없다 라고 말한다면 어쩌시겠어요? 아니야, 나는 아니라고 말할 자신이 있으십니까? 따라서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부족해요. 그래서 회개해야 되는 거고 정신을 바싹 차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천국 시민이 된다는 것이죠. 진짜 하나님의 백성은요, 몸의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음의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2장 17절로 29절에 나오는 할례를 중심으로 해서 누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인가 하는 메시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간에 할례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고 넘어왔죠. 다시 한 번 더 자세하게 할례란 무엇인가 살피고 가겠습니다. 할례라는 말을 편하게 생각하면요, 간단하게 뭐 꼭 굳이 신학적으로 어쩌고저쩌고 할 거 없이 할래 그러면 오늘날 세례 이렇게 생각하면 편해요. 근데 다른 게 있다면 오늘날 세례와는 달리 당시의 할례는요, 남자아이가 태어나서 8살이 되면 고추의 그 표피를 잘라내는, 껍질을 잘라내는 의식을 말하는 단어거든요.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었던 횃불 언약이라는, 믿음의 조상하고 맺었던 횃불 언약을 보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는 곧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말씀대로 그 약속대로요,
할례는 영원히 변할 수 없는 약속을 받은 선민이라는 표시였었거든요. 창세기 17장 10절로 14절을 보면 하나님이 할례의 중요성을 말씀을 하셔요. 너희 족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다.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 너희가 내 백성인 줄 내가 알 것이다 라는 약속이었었어요. 이런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특별히 선택된,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 소유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것이죠. 함부로 남들이 빼앗을 생각을 못한다는 것이죠. 공격할 수 못한다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로 삼겠다. 그런데 너희들이 그렇게 내가 삼을 때 내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예배하고 복종하겠습니다. 말씀에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이러한 중요성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해서는 안 되는 안식일 날조차도 할례만은 허용되었습니다. 더구나 이방인이라도 유대교를 개종하고 할례를 받으면 이스라엘 사람이 됐어요. 이스라엘 공동체 구성원이 됐어요. 그런데 혈통상 진짜 이스라엘이라고 하더라도 할례를 받지 않으면요, 공동체에서 쫓겨났어요. 이스라엘의 이름을 쓸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할례는 신약 시대에 와서요,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사도 바울의 이신칭이, 즉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음식 정결법, 절기법, 할례를 이브리인의 관습이다라고 결정한 후에는 그 의미, 할례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마음, 정신만 낳고 폐지된 거죠. 사실상 폐지된 거죠. 지금도 유대인에게만 적용되는 그들의 관습으로 넘어갔다는 얘기죠. 따라서 옛날에 구약이나 율법이 한시적으로 전했던 세례가 있기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요, 한시적으로 정했던 할례라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방인에게는,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도 구원과 관련해서 할례를 완전히 부정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할례에 대해서만 나올 정도로 아주 할례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지만, 로마서의 축소판이라고 불리는 갈라디아서 5장 6절을 보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다,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그럼 뭐가 중요해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사랑을 품은 믿음이 최고다라는 얘기예요. 또한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새로운 피조물이죠. 누구 안에서요? 예수 안에서입니다. 따라서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유념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할례를 육체의 자랑거리, 나 할례 받은 사람이야, 나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렇게 자랑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또 마찬가지로 나 지금 세례받은 교인이야, 이거 자랑할 필요 없이 세례받은 교인이면, 성도면 세례받은 교인답게 성도답게 행동하면 된다는 것이죠. 자랑할 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또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한참 유대교 극단주의자들이 이야기했죠. 거짓 선생들이 이야기했죠. 결국은 할례라는 게 없어졌기 때문에 그건 잘못된 생각이라는 이야기예요. 왜 없어져요? 이신칭의가 있거든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더구나 눈에 보이는 할례, 표면적이라고 성경은 기록을 했죠. 표면적 할례가 진정한 할례라고 생각하는 것을 우리는 조심해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 28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참된 할례란 무엇인가? 몸의 일부분을 잘라내는 것이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가죽을 베어내는 것이 할례라고 예레미야서 4장 4절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할례는 마음에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거듭나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시는 진정한 표시요, 진정한 세례요, 진정한 하나님의 자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표시, 할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중요한 구절만 몇 가지 간단하게 살펴봅니다.
17절부터는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내가 라고 시작합니다. 유대인이라고 불리고 있고 유대인이라고 자랑하는 너희가 그런 얘기예요. 바울은 유대인들이요 율법을 가지고 있고 한 분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선과 악을 분별한다고 자랑을 하지만 율법을 가지지 못한 이방인들보다 더 낫다고 자랑하지만 그들보다 진정으로는 난 게 없다 착각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만약 내가 유대인이라고 주장하고 싶다면 유대인이라고 자랑하고 싶다면 왜 그 유대인이라는 거룩한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지 못하는가? 왜 이방인하고 똑같이 사는가? 그러면서 유대인이라고 자랑하는가? 특별한 존재라고 자랑하는가? 이런 책망이에요. 이걸 다시 우리 삶에 적용하면요.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난 천국 백성이야. 라고 자랑하면서도 세상 사람들처럼 나가서는 대충대충 살지는 않았는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어떤 것이 선한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다. 가르침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살아간 적이 얼마나 많았는지 또 돌아봐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지요. 나중에 로마서하고 이 야고보서에서 하는 이 행함하고의 관계를 나중에 본문에서 나오면 자세하게 말씀드릴 기회가 올 것입니다. 따라서 아는 거하고요. 실천하는 거하고는 다르다는 것이죠. 아는 거하고 실천하는 믿음하고 다르다는 것이죠. 이런 말은요. 말세에 타락한 인간들에게 나타날 현상이기도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디모데 후서 3장을 잠깐 봉독해 드리면요. 목회의 경험이 거의 없는 이제 막 목회자가 된 디모데에게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이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며 지금도 타락한 사람들은 이렇게 살고 있단다. 라는 이야기예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매 라고 시작합니다. 말세에 힘들고 어려운 때를 당할 때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할 것이다는 얘기죠. 막 하나님을 무시하고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살 때 이런 일이 벌어진다. 이렇게 보일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 그랬어요. 자기만 사랑한다는 거죠. 또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거룩하게 행동하지 못하고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않고 씩씩거리고 있으며 절제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사납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 사람과 사람 사이에 약속을 배신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성격이 급해진다. 그리고 자랑한다. 그리고 쾌락을 사랑하길, 그 세상을 사랑하길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 따라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되 경건하다고 포문 잡는다 이런 얘기죠. 그러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영견의 능력은 인정하지도 않고 그들이 갖고 있지도 못한다. 그러니 그런 사람들에게 네가 돌아서라. 그런 사람들을 보면 경계하는 정도가 아니라 떠나라. 이런 말씀을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돌아서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서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여자라고 표현했지만 연약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곧 이단이나 사이비들이 미혹하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 미혹을 경계하지 못하고 끌려가면요. 결국은 죄를 중해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서 항상 말씀을 듣고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 끝내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아주 무서운 경고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하고 이야기하죠. 성경을 기록한 건 내 뜻대로 기록한 게 아니야. 인간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게 아니야 라는 얘기죠.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 그대로 감동 그대로 기록했을 뿐이야. 그러니까 나는 저자가 아니라 기록자야 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된 성경이기 때문에
사람에게요, 교훈과 책망함과 그렇게 해서 사람이 바르게 하고 교육하게 유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다. 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주셨다라고 선포하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21절은요.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않느냐. 아까 이 이야기랑 거 똑같죠. 율법을 아는 내가 율법을 안 지키는 거나 똑같은 이야기예요. 유대는 이방인들을 인도하는 사람, 사역자로 부름을 받았죠.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로 부름을 받은 거죠. 그러나 하나님과 성령과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다면, 따르지 않는다면, 의지하지 않는다면요, 이방인들하고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율법을 소유하고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예를 들면 이렇죠. 율법은 도둑질을 하지 말라고 했다고 가르치면서 정작 자기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을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율법은 간음하지 말라고 했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는 간음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한술 더 떠서요. 그들은 율법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율법으로 정죄하면서도요, 자기가 잘못하는 거에 대해서는 변명하는 법을 터득한 사람들이라는 얘기죠. 아주 나빠도 보통 나쁜 게 아니죠.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의 마음을 왜곡해서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동이거든요. 이러고 천국 시민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착각하는 유대인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그렇게 크게 책망을 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다른 사람이 행동하는, 알고 잘못하든 모르고 잘못하든지 간에 그것을 보고 야 그러면 안 돼 라고 지적을 하기 전에 나는 그렇지 않은가, 우리는 그렇지 않은가 라고 자기 자신을 살펴봐야 한다는 얘기죠. 우리 안에 그런 것이 혹시 있지 않은가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말씀하셨거든요.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끌은 보면서 정작 네 눈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지 못하느냐 이 사람아, 이 얘기죠. 24절은요.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들 중에서, 세상 나라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 모욕을 당한다 이런 얘기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랑하면서도 불순종하는 사람은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사람이라는 말인데요. 이 상황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지 않고 오히려 대적하고 다른 길로 간 바람에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에 끌려가는, 그것을 예언했던 이사야서 52장을 인용하는 말인데요. 그렇게 끌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아, 저놈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서 저렇게 혼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겠죠.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말씀도 모르고 율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고 뭐라고 얘기할까요? 아이고, 지의 백성도 구하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이라 그래? 이렇게 비아냥거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방인들 입에서 하나님이라는 거룩한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모욕을 받는다, 모독을 당한다, 비웃음을 당한다 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29절에서는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할례를 굳이 하려고 한다면 마음에 하라, 몸에 하지 말고 마음에 하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할례를 한다고 핑계를 대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할례 받은 유대인이 되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죠. 할례 받는 유대인이 되려고 할례를 받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해요. 유대인들은요, 이 유대인이라는 단어를 자기가 자랑스러운 자기네 조상 유다에게서 따왔거든요. 유다라는 이름에서. 그 유다라는 이름은 하나님을 찬양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성령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있거나 성령으로 충만하거나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어서 변화를 받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이러한 현상은요, 이러한 모습은요, 그가 하나님에게 칭찬을 받고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증거이기도 한 것이지요. 세상은 눈에 보이는 조건, 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환경으로 이 사람이 어떤지를 판단하고 싶어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죠. 혈통이나 배경이나 잘 살든지 못 살든지 여자든지 남자든지 보지 않는다고 그러시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순결한 영혼, 그리고 깨끗하고 적극적이고 성실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그걸 보신다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말은 해요. 하나님께 은혜 입었어.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 죄사함 받았어. 구원받았어. 라고 이야기는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는요, 그 조그만 잘못을 보고 그들도 하나님에게 은혜 입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정죄하고 책망하고 하는 거, 판단하는 거, 그런 잘못은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오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의 백성들 통해서 영광을 받으셔요. 그리고 세상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행동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요. 세상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입은 사람, 또 은혜를 누리고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실천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받은 은혜에 따라서 삶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면서 나타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요, 지금보다 또 이전보다도 훨씬 더 귀하고 특별한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쉼터를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 모두요, 보이는 행동이나 결과가 중요한 게 결과를 볼 것이 아니라 준비하는 마음이요.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선하게 살기 위한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런 행동들 준칙 지켜야 할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요. 하나님과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많은 이웃들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몸의 할례를 받을 생각을 하지 말고 마음의 할례를 받을 생각을 하면서 세상을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그리고 칭찬하시는, 복 주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